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상황들을 맞닥뜨려질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들고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것인데 너무 힘들다 보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도우시고 또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 세상에 우리를 뭔가 도와줄 것 같은 그 세상의 눈길을 빼앗긴 적이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들 다시 하나님께 모든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았을 때에도 도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심령들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큰 파도와 같은 그러한 힘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우리가 알게 그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이 밤에 이곳 마음을 가져가여 주셨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심령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찾으며 그 주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그 헐떡이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눈가에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모하면서 성령의 불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름 부으셔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셔서 채워주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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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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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그 헐벗은 심령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님 우리의 심령들을 만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그 주의 성령님 초청할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 찬양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들을 만드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성령의 우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우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강가서 우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만나주시고 한사여 주시옵소서.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 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 악한 것들 귀한된 것들 하나님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실 성령이 임하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주의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경질하게 하여 주시고 한눈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만지시고 품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또 주님 이 밤에 주님을 찾아 나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어린이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이 우리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순간 온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아버지여 흔들리고 모든 것들 경고한 것들 모든 것이 다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강반지들이 무엇이고 다 세워짐을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우리 간구하고 모든 것들 하늘의 뜻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심정들에서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바라보는 그 심정들이 아버지 힘을 얻고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들을 터치하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들 가운데에 아픔이 있는 심령, 눈물이 있는 심령,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옵소서. 모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는 주제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놓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분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마음을 열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연구사님도 다 외우셨네요. 안 보고도 다 이야기를 다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씀들을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겠다라는 삶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증거로 보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14
4절로 17절까지 말씀. 자, 1절부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나 너는 비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너희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것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곧 죽을 날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썼던 그 편지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마지막 쓰는 편지 중에서 오늘 3장 말씀의 첫 시작은 뭘로 하냐면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고통하는 때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하다라고 하는 때 그 썼던 단어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사나우면 그 주변을 지나가지를 사람들이 못할 정도로 사납다라는 거죠. 그때 사용했던 그 사나운 것, 이 사나운 그 표현이 바로 고통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당하는 고통은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엄청난 사나운 그러한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이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쭉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그 1절하고 2절이 연결이 잘 안 되죠. 근데 원어에 보면은 1절에서 2절이 시작될 때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 원인 이유를 설명하는 그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for의 이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그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이 접속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2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2절부터 5절의 이 모습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심하게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그 이유는 2절, 3절, 4절, 5절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원인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우리가 많이 쓰죠. 말세네 말세,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많이 쓰죠. 이 말세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서 그 의미를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를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그 말세는 미래에 다가올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미래형이죠. 그래서 그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오실 재림할 때 그때를 재림하기 직전 그때를 말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또 하나는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한 원인 때문에 말세에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돌아서라라는 단어는 아까 위에 때가 이를 것이다. 이건 미래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그 원문에 보면은 이게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죠. 이 모습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말세가 되면 나타날 징후들이 있는데 그런 징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는 그곳에서 돌아서라. 근데 이걸 미래로 산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는 돌아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인데 내가 돌아서라. 바로 지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이 바로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의미로 말세를 언제부터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그 시기부터 다시 오실 그 재림 그 하는 시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 직전 그때를 말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또 심지어는 정말 다가왔다 해서 말세지말 이렇게 표현하죠. 끝 중에 말세 중에서도 끝인 그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말세 때에는 정말 고통이 심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세에 나타나는 징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 내용들의 표현들은 바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뭐 했다라는 거죠?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우리가 말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무너지고 정말 회복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그 시기가 바로 말세의 징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의 징후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사람들은 그 말세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대표적인 게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 영역, 나에게 관계된 부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대표적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가요? 우리 고슴도치가 이제 바깥쪽에는 날카로운 그 가시가 있는 그 상태는 이렇게 움츠리고 안쪽은 부드러운 털로 돼 있는 그 안쪽이 부드러운 털로는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그렇지만 등으로 가시가 달려 있는 그 부분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면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 지금의 모습들도 다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어떤 이익을 구할 수 있고 그런 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은 가시로 찔러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거죠. 또 말세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함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했죠. 일만 악의.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돈을 사랑하면서 마지막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말세가 되면 그러한 상황으로 모든 사회 구조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긍한다. 자긍한다는 데 한마디로 잘난 체한다. 자기가 뭐 이루어낸 것들, 자기가 만들어낸 것들, 일궈낸 것들, 이런 것들, 또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잘난 체하는, 겸손하지 못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며 또 회방하며 여기는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또한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며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는 우리가 이제 그 부모에게는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인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철학들이 순종이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시대, 이게 바로 말세라는 거죠. 요즘 시대를 보면 어때요? 순종이 참 예전에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나 어떤 교회의 권위나 이런 걸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숙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는다고 한들 어떤 말씀의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져 있죠. 왜 그렇게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까? 교회의 권위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까? 예전에 그 참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떨어짐과 동시에 최소한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없을까? 똑같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요즘 나오는 그 TV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TV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요즘 너무나도 뜨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좋은 일을 하고 애국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한마디로 애국의 반대편에 섰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반대편에 서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에 섰든지 어쨌든 반대편에 그 반대편에 선 사람이면 정광훈 목사님의 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을 그 방송 매스컴상에서 하는 거 들었죠, 여러분? 저는 그거를 아무리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을 하는 거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정광훈 목사님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그 한기총회 소강서 목사님이 그 회장이잖아요. 소강서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광 목사님의 반대편에 섰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소강석이 너희 10원짜리 2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그 대중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10원짜리 20원짜리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 소강석이 이 20원짜리야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더라. 또 하나는 예전에 여러분 제가 작년에 박영문 목사님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소개하면서 박영문 목사님 깡패가 했을 때 천국을 봤던 그 박영문 목사님 기억나죠? 그 박영문 목사님 형이 광주의 안디옥 교회 박영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박영우 목사님이 초반전에는 이 정광 목사님의 그 광화문 거기에 편에 서서 막 지지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좋았었는데 또 엊그제 보니까 또 그 목사님을 막 또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 왜 또 욕을 하지? 또 박영호 목사님 또 좀 찾아봤죠. 그러니까 박영호 목사님이 처음에는 우리 정광 목사님 같은 애국자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뭐 어쨌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지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좋게 가다가 또 이제 그 박영호 목사님이 정광 목사님의 그 집단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또 그 집단들을 내가 전면에 나서서 막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또 반대로 또 돌아섰어요. 박영호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었거든요. 제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뭐 그분 저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 지금 현 한국 교회에 정말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긴 있는데 그 분들이 매스컴상에서 나와서 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10원짜리 20원짜리 이런 모습들을 하면서 그걸 봤을 때 믿는 우리들도 마음이 불편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교권이 정말 그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이야기는 예전에 비해서 정말 2배, 3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어떤 뭐 전도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더라도 어려워요. 여러분 다 느끼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저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것을 떠나서 최소한 대중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의 영적 리더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또 추앙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말세구나 라고 들 수밖에 없죠. 또한 감사치 아니하자. 은혜를 받거나 우리가 어떤 뭔가를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요즘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게 지금의 시대의 징후들이죠. 이러한 것들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적 의미로 이미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가 구별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 세상의 백성이나 세상의 노예인 사람이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바로 눈으로 보고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매스컴에 왔을 때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어? 아니 저 사람이 장로였어? 이렇게 놀라는 상황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거룩하지 않는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정하며 이 원래 뜻은 그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부모와 그 자녀들이 새끼들이 서로 사랑하며 정을 나누는 것을 정을 나눈다라고 하는데 그런 동물들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 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사랑의 나눔이 없어요. 사랑의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한 사랑이 정이 없다 보니까 또 부모의 어떤 그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부모의 말이 안 먹혀 들어가죠. 어떤 사랑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순종도 사라지고 정도 없고 부모와의 어떤 그런 교제도 교류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세 때에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어떤 분노를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 원통함을 있을 때에는 그것을 풀어가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풀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든 표출을 하든지 해코지를 하든지 이렇게 한다면 원통함을 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꿍하게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이 원통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풀어야겠지 하면서 참소하는 거죠. 참소. 이 말세라는 거. 말세. 참소하는 거. 자, 또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라는 단어는 마인드 컨트롤이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요즘 시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매스컴상에 보면 사람을 죽였어요. 묻지마 살인. 왜 죽였어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생겼으니까. 또 뭐 이유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괜히 그렇게 쳐다봐서 마인드 컨트롤 절제가 안 돼요. 이게 바로 말세의 징후라는 거죠. 싸나워요. 온유하지 않고 싸납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혈기 부리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원어적 의미는 선한 것을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것. 또 배반하여 팔며 대표적인 그 성경의 인물이 가룟 유다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스승도 팔아서 나의 유익을 챙기겠다라는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또 요즘 세대는 어때요? 조급하죠.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충분히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되는데 조급하다는 거예요. 자고한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기적이.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게 바로 말세라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 믿고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또 두 번째 보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는 바쁘기 때문에 아까도 누가 그랬죠?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바빠서 안 돼요. 왜? 바쁜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딱 접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빼고 이쪽으로 이렇게 제껴 놓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쪽으로 제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제껴지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말세의 징후들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날까요? 어떨까요? 말세에는 믿는 사람들 속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속에도 나타나는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마지막을 이야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이런 사람까지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후들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우리 한마디로 모양새는 있다는 거죠. 뭔가 하는 척하는 거죠. 이거를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예요? 종교인이라는 거죠. 알맹이 없는 껍데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알곡과 가라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렇게 채를 쳐서 불면은 알맹이가 있는 거는 무거우니까 밑에 떨어지지만 나머지는 다 날아가서 나중에 불에 태워지는 그런 상태.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를 갈며 우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뭐가 없다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도대체 경건의 능력이 뭘까? 이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알맹이, 능력.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폭발할 때 어떻게 폭발해요? 엄청난 폭발력으로 폭발하죠.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다이너마이트.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이런 것처럼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한 경건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냐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생활 속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양새가 그 모양으로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외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말세에는 믿는 사람 모양새만 갖춰져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말세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이 말세다라고 깨달았다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네가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서 나오라는 말도 있고, 또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면 과감하게 그쪽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돌아서라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말세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내가 회개하고 그 자리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 19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19가지의 그 모습들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원하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울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세 때에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모든 19가지의 내용들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들이냐면 바로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죠. 이 사단 마귀의 종된 모습인 거예요. 19가지가. 그래서 이곳에서 말세 때에 이곳에서 돌아서려고 하면 사단 마귀는 이제 말세가 조금만 지나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무적행 속으로 집어 넣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19가지 범주 안에 말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구렁텅이에 빠져들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핍박이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사단 마귀와 함께 이러한 19가지 범주 안에 자기가 들어있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그런 그게 바로 이제 고통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이러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고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그 붙잡아야 될 것을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1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설명하라니 성경은 너희 대로 하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돌아서고 지금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것을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였냐면 그 밑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나는 안다.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죠.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가정 교육을 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밥상에서도 가르쳤을 것이고 할머니가 이 아이를 잠재우면서도 가르쳤을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배웠던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는데 그 네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네가 배웠던 성경, 네가 확신하는 그 성경이 바로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무엇을 얻게 하냐면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죠. 아까 그 말세 때 나타나는 징후들의 19가지의 그 모습에 빠져들면 그들은 어디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불구덩이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경건의 능력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교훈을 주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가면 그 길을 더 북돋아 주지만 혹시라도 잘못 살아가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올바른 길로 오게끔 책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의로운 길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배웠던 거 확신하는 이 성경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곳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결국은 네가 배우고 확신했던 그 성경 말씀 안에 붙잡혀 살아가면 그러면 너에게 이미 아까 19가지의 그 잃어버렸던 도덕적, 영적인 이 타락한 영역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죠. 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회복된 그 영역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회복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경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회복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스승도 팔아먹고 조급하게 살아가고 모든 것들 선한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 성경에 붙잡혀 살아가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한 이 성경의 지침에 의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가 말세의 징후를 확인했다면 그러면 더욱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세일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회복시켜주는 불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구원시켜주는 그 성경,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성경,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온전케 회복시켜주는 그 성경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 19가지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이 시대는 말세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 19가지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조급하고 모든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키고 그런 도덕적, 영적인 그 타락된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말세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려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는 요즘 너무나도 말씀에 잘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말세 때에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뭐 다른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설교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말씀은 읽어놓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설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무슨 이야기 한지는 모르지만 뭐 아무튼 기쁘고 즐겁고 하하하 웃고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19가지라는 부분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얻는 그러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그러한 몸부림들,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그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사단 마귀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정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 시기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날이 우리의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주여 우리의 모든 삶들 아버지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들 약속들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들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 삶들 가운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